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쓸데없는 논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들의 예를 들어준 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한 거,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런 것들 자꾸 그걸 또 털을 또 닫고 또 터닫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빛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영광을 맛보면서도 타락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게 정말로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이지 교리 따지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의미 없는 거 자꾸만 하지 말고 정말로 의미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이 빛을 받았던 거, 신앙을 가지게 된 거, 은혜의 은사를 받은 거, 성령을 가지게 된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잘 간수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 가지고 있다가 타락하게 된다. 그러면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다시는 없다. 한번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2번 못 박는 거다.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한 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못 박아 죽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2번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보고 신앙을 갖게 되고 은사를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타락해서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를 2번 죽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불신자의 비율이 50%를 넘는 나라가 4나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신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든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를 가지고 있든 이슬람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기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든 국민들의 신앙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신앙. 그래서 비신앙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따져봤더니 비신앙,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인구가 절반을 넘는 경우,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신앙 가지지 않은 사람이 절반을 넘는 경우가 4나라가 있답니다. 그게 누구냐? 북한이 1위고요. 북한은 김일성이 이제 신앙화돼 있으니까, 신격화돼 있으니까 북한이 1위고요. 2번째가 중국입니다. 중국도 불신앙 가진 이들이 50%를 훨씬 넘습니다. 북한은 거의 100% 육박하고요. 지하 성도들 빼놓으면 사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고요. 중국도 그렇게 많습니다. 3번째는 에스토니아, 북유럽 국가인 에스토니아가 있고 4번째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입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절반 넘는 게 바로 우리나라가 4번째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북한이나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공산사회에서는 아예 못 믿게 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을 겁니다. 목사님, 러시아는 공산 국가였는데요.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동방 정교 국가입니다.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한 동방 정교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는 지금도 유명하고요. 러시아를 그때 갔다 살지만 크렘린궁 바로 옆에 아주 기가 막히게 예쁜 궁을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저기 교회를 보고 왔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그 교회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그 교회는 그냥 크렘린궁 쳐보면 그 옆에 교회가 딱 나옵니다. 너무너무 예쁜 교회인데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지을 때 건축가가 지었는데 그 건축가가 너무 예쁘게 지어놓으니까 그 러시아의 황제 짜르가 그 건축가가 이 건축을 다른 데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할까 봐 눈을 그냥 파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예쁘게 지은 교회 건물이 있을 정도로
그 눈을 파가지고서 다른 나라에서는 못 짓게 만들어버린 그런 사연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신앙의 국가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러시아는 공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신앙이 있던 국가니까 괜찮은데 북한이나 중국은 원래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스토니아는 이제 러시아를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산 국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국가요, 자유주의 국가 중에 불신앙 인구가 반이 넘은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 민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학력이 높아요. 학력이 높고 따지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진짜 우리나라처럼 따지기 좋아하고 비판 잘하는 나라가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뉴스 보면은 그냥 정치 얘기만, 남자분들 대부분이 정치 얘기만 엄청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 이 사람 지지한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열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욕을 서로 하고, 술자리도 이렇게 식사 자리도 가보면, 낮에 식사 자리 가보면 남자들 모여 있는 경우는 뭐 대통령 욕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고요. 반대 욕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정치 때문에 그냥 난립니다, 난리. 그냥.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치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정치 얘기는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중요한 것이 아니면 안 합니다. 왜요? 이 중에서는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런 분이 있고 이런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면 시험 듭니다. 싸웁니다.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하는 걸 보면, 댓글이 달리는 거 보면 무섭게 달립니다. 진짜 무섭게. 한번 기사 올라오면 막 어떤 기사는 막 몇천 개씩 쭉 달립니다. 몇 분 안 돼가지고 쭉 달리. 우리는 그 정도로 이렇게 비판하기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비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엄청나게 비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시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안 계시다. 딱 나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 이성적입니까? 목사가 그 짓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저런 짓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그러면은 뭐하러 우리가 교회를 다녀? 뭐하러 신앙을 가죠? 목사부터가 저기 신앙이 예수 하나님 안 계시니까 저 짓 하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 했던 얘기랑 똑같은데요, 우리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2번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누가 못 박아 죽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4절부터 보십시오. 누가 못 박아 죽이나 보십시오. 4절부터 보시면, 한 번 빛을 받았던 사람,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던 사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2번 못 박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않고 타락의 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예수를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싸울 때도요, 막 싸우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냥 우리는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봐야 되는지 몰라요. 진짜 손해를 많이 봐야 되고 그냥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회사 다닐 때는 안 그런 줄 압니까?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저거 교회 다니더니 교회 헛다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신앙인들이라고요. 빛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타락할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2번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걸 뭐라 하냐? 드러내놓고 욕하는 거다. 드러내놓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이제 저도 옛날에 들었던 설교입니다. 예수를 2번 못 박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분들이 만들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2번 못 박는다. 2번째 십자가를 우리가 못 박는다. 이거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7절 볼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땅의 근본은 뭐냐면요, 작물을 내는 겁니다. 먹을 걸 내는 겁니다. 물론 땅에다가 우리가 집도 짓고 뭐 다른 것도 하고 그러지만 원래 이 시대의 땅의 근본은 작물을 내는 겁니다.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땅이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하면 그 땅은요, 버려지는 땅입니다. 자, 제가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설명을 할 때, 이제는 이제 오래돼 가지고서 이제 많이 가물가물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도시가 산 위에다가 건설되어 있어요. 산 위에 건설되어 있는 것은 중동이라서 너무 더우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해발 700m입니다. 700~800m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그래야지 여름 돼서도 좀 시원하거든요. 워낙 더우니까요. 그런데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여리고는 가면은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런데 해발 그 산 위에다가 도시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시원하기도 하지만 거기는 물이 흐릅니다. 산이 있으니까요. 물이 없으면 도시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물이 있어야 농작물이 나오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서 양이 먹든 뭐가 하든 그런 것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보면 모든 도시가 전부 다 물이 있어야만 되는데, 다 물이 있으면 물을 흡수해서 이 모든 것을 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광야는요, 놀랍게도 도시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백두대간처럼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도 백두대간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산악지형이 쭉 흐릅니다. 쭉 흐르는데 거기에 예루살렘도 들어있고, 우리가 잘 아는 헤브론도 들어있고, 베델도 들어있고, 실로도 있고, 세겜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고, 전부 다 우리가 들었던 모든 지명은 다 산악지형에 다 있습니다. 헤브론까지. 그래서 위에 헬몬산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헤브론까지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있느냐? 산악지형에 다 있습니다. 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 지역에는요, 그 많은 땅에서 도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놀랍게 광야에 딱 하나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브에세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아래쪽에, 헤브론보다 밑에 있는, 헤브론은 산악지형의 끝이거든요. 그 산악지형의 끝보다도 더 밑에. 그래서 그 브에세바는 광야인데 거기에는 도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 아브라함이 나중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었습니다. 왜 도대체 그 브에세바에 도시가 발달할까요? 물이 있어서 그럽니다. 광야인데 브에세바만큼은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브엘쉐바, 그 쉐바가 7이라는 뜻이고요. 브엘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7개의 물이 났었다. 그래서 브엘쉐바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서 이게 나야지, 버려지지 않은 땅, 복받은 땅, 인간이 살만한 땅. 땅은 비를 받아서 흡수해서 그걸 가지고서 열매를 내야지 복된 땅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땅이 된다. 7절 다시 보십시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건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이제 8절 설명하고서 할 겁니다. 땅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만 합니다. 비를 받아서 합당한 채소를 내야만 합니다. 그게 복받은 땅이죠. 자, 한 걸음 나갈까요?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 신앙인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흠뻑 받아서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에게 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를 받고서 채소를 낼 수 없는 땅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공동체로 모여 있어요. 예수 믿는 공동체로 모여 있어요. 이 공동체로 모여 있어서 우리가 매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았는데 우리 가운데에서 이런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맨날 여기 있는 1절,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 자꾸만 논쟁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러면 이거는 쓸데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고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왜 갑자기 땅 얘기를 하나? 이 얘기를 하다가 무슨 땅 얘기를 하나? 고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히 받고 여기 있는 것처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내리는 은혜를 우리가 흡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몇 번 박아 죽여요? 두 번째로 우리가 못 박는 사람들이 된다. 두 번째. 8절 볼까요? 8절을 보시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고요?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비를 받았는데 똑같이 비를 받잖아요. 땅이 똑같이 비를 받는데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안 되죠. 저는 이제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모르는데요. 제가 여러분도 이제 동일할 텐데 이렇게 요즘에는 케이블 TV가 나와가지고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이제 그 공영방송이나 뭐 이런 거 MBC, 그 KBS 뭐 이런 것만 있을 때에는 텔레비전에서 그냥 이렇게 조작된 것만 주로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 위주로 하고 뭐 웃으면 보기 위해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세트장에서 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케이블 TV가 나와서 아예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인간극장 같은 거 하잖아요. 사람 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잘 보게 돼요. 저는 뭐 산호라면이라는 프로를 잘 보고요. 가족 다큐 뭐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요즘에 이제 역전의 부자 농부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이제 농사 짓는 얘기도 많이 봐요. 여러분 안 봐도 다 압니다. 농부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농약을 안 치면은 과일이 잘 안 열려요. 힘이 없어지고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무농약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농약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풀 뽑는 거예요. 왜 이렇게 풀이 잘 자라나 몰라요. 그냥 돌아서면 풀을 뽑아야 돼.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고 보면 돌아서면 풀을 뽑는다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거든요. 돌아서지를 말아야 되겠다. 그 풀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닐을 싹 덮어버리죠. 구멍만 딱 뚫어요. 거기다가만 이렇게 나오게, 풀 안 나오게. 근데 밭고랑 같은 데는 또 엄청나게 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풀 뽑는 게. 여러분 똑같이 비를 맞고 똑같은 땅 위에서 자라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농부가 지나가면서 과일은 닦아줘요. 과일은 봉지를 싸줘요. 이렇게 수박은 뒤집어줘야 돼요. 안 뒤집어주면은 이 땅바닥에 있는 부분은 노랗게 돼가지고 색깔이 변하니까 그건 뒤집어줘야 돼요. 때가 되면 뒤집어줘야 돼요. 여러분 농부가 꼭 필요한 것들은 닦아주고 싸주고 뒤집어주고 예쁘게 잘 키우는데요. 놀랍게도 그런 것이 아니면 잡초면 다 뽑아내는 겁니다. 전부 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진짜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잘못하면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자 7절을 다시 보시면 이게 뭐하고 대비되는 말씀이냐면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뭘 내요? 합당한 채소를 내야죠.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랬어요. 그런데 8절에서는 만일 뭘 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동일한 땅인데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비를 머금어서 내는 산물인데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 있는가 하면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 여러분 엉겅퀴와 가시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의미 없으니까요. 열매가 아니니까요. 그거 다 뽑아내는 겁니다.
이집트를 갔더니 이집트에서 저는 이집트 이제 몇 번을 가봤지만 그 3년 전에 이집트를 갔더니 가이드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뭘 주시냐면 석류 주스를 주는데요. 와, 저는 석류 주스 맛있다 그렇게 맛있는 석류 주스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석류 주스를 이렇게 한 병씩 줘요. 저는 주스도 잘 안 마시고 천연 주스는 이제 가끔 마시면 조금만 마시고 마는데 그 석류 주스를 마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CRC 돼 있는 걸 가져왔어요. CRC 뭐죠 이게? 옛날 예고가 튀어나오는데 아무튼 CRC 되는 걸 이렇게 냉동 약간 처리해가지고서 약간 하면 이제 이게 점점 하면서 마시게 돼요. 이거를 한 입 마셨는데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고 녹기를 기다려가지고서 마시고 그러는데 안 녹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손으로 따뜻하게 해가지고서 녹여가지고서 마셔요. 얼마나 맛있는지. 나중에 뭐라 하냐면 성교사님 우리 석류 좀 사주세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도요 그런 걸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 것만 봐도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다 뽑아내버린다. 내던져버리고 불사르게 된다. 이거는 누가 한 얘기냐면 예수님도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7장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면 다 뭐죠? 그거는 전부 다 산상보훈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0페이지. 자, 15절부터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선지자들 거짓 영을 삼가라 한 얘기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거짓 열매를 맺는다고요. 참 선지자들이 참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는데 가시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안 열린다. 엉겅퀴에서도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말씀 중에서는요. 여기 보면 8절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죠. 아까 히브리서 6장 8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한다 그랬는데 자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 거기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가신 있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포도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와 엉겅퀴는요 아무 쓸데기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서 그런 열매가 안 나온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중요한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만 너희들이 분쟁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하는 걸 보니까 너는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가시나무 열매예요. 가시나무. 그래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는 삶을 보면 말을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가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구원을 맛보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을 갖고 이런 것들을 가졌으면 너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다. 좋은 열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딴 데 신경 쓰지 말아라. 딴 거 보지 말아라. 딴 걸 가지고서 마음 쓰지 말아라.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요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나무일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진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처럼 좋은 열매 맺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성류와 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듣고 또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 좋은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잘못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이 비를 흠뻑 받아서 그 비를 받은 만큼 합당한 아주 좋은 채소를 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